17장에서는 아주 긴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제자들과 그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생과 아버지의 일과 제자들의 보존과 하나 되게 하심과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처럼 엄청난 복들이 성도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데 그런 것들이 별 보탬이 안 되는 것이라고 여겨서 이 은혜를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우애하고 싶은데 오히려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나는 세상의 기쁨을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리신 기쁨이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쁨이 아니라 고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배운 것도 없고 시골 출신으로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닌데다가 풍채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겨우 33살의 나이에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러한 자신의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란 바로 아버지와의 사귐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쁨이란 세상의 사람이 알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성취하시려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향해서 거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판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동산은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겟세마네 동산을 말합니다. 이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찾았던 곳으로 가롯 유다도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아랫사람을 데리고 그곳으로 온 것입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페이라인데 이는 600명으로 구성된 한 부대의 단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200여 명으로 구성된 보병 중대를 가리키기도 하는 말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로 많은 군대를 동반하고 치밀한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포작전은 사내들인의 계획 속에 대제사장과 아랫사람까지 동참하여 출동한 것입니다. 아랫사람은 헬라어로 페레테스인데 이들은 성전을 지키는 군대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도중에 발락 왕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입만 벌리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는 말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허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혼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내용을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세상은 결론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말씀을 이루어내시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그 길로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는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병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하십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에 잡으러 온 사람이 나가 자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옵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이 가는 길을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체포하지 말고 그냥 보내라는 명령입니다. 나 혼자 잡혀갈 테니 이들은 풀어주라고 부탁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냥 보내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행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잡히시면서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무엇을 보존하려고 해도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 보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기의 재산을 보존하려고 해도 은행이 부도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가진 것들을 보존하고 더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는 신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신에게 뇌물을 바쳐가면서
자신의 소유를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무리 붙들고 보존하려고 하여도 자신의 죽음 앞에 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낸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보내셔야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자기에게 주신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을 주십니다. 그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란 이렇게 영생을 얻은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더 크고 깊게 아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러한 은혜를 함께 나누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선물을 받았고 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세상의 것들이 사소한 문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밝히 알아감으로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좋으신